제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6절 19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새겹질교회 주일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십니다. 주님 떠나서는 복이란 게 없어요. 주님이 복 그 자체이시고 영원한 우리의 복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실한 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고 그분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되지 않는 보물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조롱하는 것처럼 저 고대 사회의 무식한 사람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속여먹고 헌금 착취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거짓말한 거다. 하나님이 원래 귀한 게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종교 돈벌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들, 과학을 몰랐던 어리석던 시대의 사람들을 속여먹기 위해서 하나님이 귀한 분이라고 속이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착취했다. 이게 하나님을 안 믿는 무식하고 어리석은 진화론자들, 무신론자들의 논리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한 말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의 보물이라고 할 때는 진짜 보물인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보물은 만약에 있다면 그러면 성경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보물을 찾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여기 금덩이를 갖다 놓고 여기다가 예를 들면 납 한 덩이를 갖다 놨다고 쳐. 납도 가격이 있겠지요.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여러분 뭘 고르시겠습니까? 당연히 금 골라야죠. 이거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진리를 아는 자에게는 생각하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는 너무 간단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시오.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복, 모든 것 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쁜 소식인지 표현할 길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는 친구가 많지는 않았지만 한 번도 이 왕따를 당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저희 자식들도 왕따를 당해본 적은 없지만 건너 들어보면 학교에서 이렇게 친구들한테 따돌림 당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친구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뉴스를 통해서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이게 감수성이 있고 또 친구 관계라는 게 참 중요한데 거기서 이렇게 왕따가 되고 외톨이가 되는 거는 그 기분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참한 것입니다.
제가 어떤 사연을 인터넷에서 읽었어요. 어떤 왕따 당하던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폭력을 당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학교에서 아무도 자기랑 친구를 해주지 않았대요. 근데 학교에서는 수학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수학여행을 갔는데 이제 방을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친구끼리 이렇게 뭐 둘이든 셋이든 같이 쓰는데 친구가 없이 혼자 수학여행 가서 누구랑 방을 써야 될지 고민하게 되는 그 학생의 그 심정과 괴로움이 혹시 아십니까? 그 괴로움을. 근데 그 학생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랑 아무도 방을 같이 해주는 이가 없어서 선생님이 그냥 어떤 그냥 친구한테 강제로 배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자기도 근데 학교에서 자기가 왕따니까 그게 걔한테 미안하더라는 거예요. 걔가 나랑 같은 방을 하고 싶겠나? 내가 왕따인데. 걔가 무슨 잘못을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 같은 왕따랑 선생님이 너 쟤랑 방 쓰라 그래서 방 같이 쓰게 된 걔한테 참 자기가 미안해서 왕따인 그 친구가 그 방에 들어가서 걔한테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미안해. 너 혹시 나랑 방 쓰는 거 싫으면 내가 그냥 나가서 딴 데서 잘게. 참 미안하다. 나도 사실 선생님이 이렇게 같은 방 쓰라 그래서 쓴 것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요구한 건 아니었어 이랬는데 그 같은 방 쓰게 된 친구가 그 왕따 학생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난 너무 좋아. 나 너랑 같은 방 쓰는 거 전혀 신경 안 써. 괜찮아. 내가 언제 학창 시절에 너랑 같은 방을 이렇게 한번 써보겠냐. 이렇게 즐겁게 대수롭지 않게 얘기해 줬대요. 그래서 그 왕따 학생이 자기 지난날 그 학생의 말에 충격 먹고 그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애 때문에 학교 졸업할 수 있었다고. 내가 그 애가 나한테 해준 그 말이 너무 충격적으로 감격이 되고 마음의 위로가 돼서 뭐 자살할 생각이나 학교 때칠 생각 안 하고 끝까지 자기가 졸업할 수 있었다라고 나중에 회상하면서 쓴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좋은 친구 만나는 건 이렇게 우리 영혼에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상처받은 영혼도 좋은 사람 만나면 다 회복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 앞뒤로 좀 어려운 말씀이긴 한데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비유로 이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비유를 하냐? 장터에서 아이들이 이제 말하자면 놀이를 하는 거예요. 놀이를 하는데 친구들을 막 모아놓고 야 우리 저 때는 이제 엄마 아빠 놀이 그런 걸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놀이 했던 분들 계실 거예요. 뭐 술래잡기도 하고 역할극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장터에서 애들이 역할극 하는데 처음에 이제 피리를 불었다. 이거는 이제 우리 한번 결혼식 놀이 해보자. 제가 지금 기억나는데 제가 8살에 그때는 제가 이걸 혹시 잘못한 건 줄 알고 어머니한테 얘기는 안 드렸어요. 친구랑 한번 가짜 결혼식 해보자고 남자애들끼리 모여가지고 가짜로 넌 내 아내야 남편 이러면서 엄마 아빠 놀이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기서 애들도 장터에 모여서 그런 놀이를 한 거예요. 피리를 불면서 야 우리 이제부터 결혼식 한다.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한번 흉내내보자 하고 즐겁게 막 피리 불면서 노는데 장터에 있는 어떤 아이들은 그렇게 누가 피리 불면서 같이 놀자 그래도 가만히 멀뚱멀뚱 보고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재미없어? 그럼 우리 그럼 다른 놀이 하자. 그럼 무슨 놀이 할까? 어른들 또 하는 뭐 재밌는 거 없어? 야 그럼 우리 기왕에 피리도 있겠다. 이 피리 또 우리 장례식에서도 부니까 우리 슬픈 피리 불면서 우리 곡소리 나는 우리 장례식 놀이나 한번 해보자 하고 슬프면서 아이고 슬프네 누가 죽었네 하면서 또 어른들이 하는 장례식 흉내를 낸 거예요. 장터에서. 그랬는데 같이 모인 친구들이 그래 이것도 재밌겠다 하고 거기서 아이고 사람 죽었네 하면서 가슴 치면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아까랑 똑같이
즐거워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그냥 멀뚱멀뚱 가만히 서 있기만 한 것입니다. 같이 모여서 이 피리를 불면서 이게 그게 있잖아요. 야, 우리 재밌게 한번 놀아보자 하면 안 어울릴 거면 사실 오질 말던가. 모여가지고 피리 불면서 재밌게 좀 해보자고 했더니 재미있어 하는 것도 아니고 없어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재미없어? 우리 슬픈 한번 장례식 놀이나 해볼까? 하고 또 그 슬프게 피리 불면서 슬퍼해도 그렇다고 또 슬퍼하면서 같이 어울리는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앞에서 피리 불면서 같이 놀자고 하는 말하자면 친구들 중에 리더였겠죠. 정말 재미없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집단에서 리더가 뭘 하자 그럴 때 니는 하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라. 이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우리 그럼 딴 거 할까? 또 하는데 그걸 하든지 말든지 니 알아서 해라. 이게 조직을 관리하거나 리더해본 사람은 따라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안 따라오는 것, 이게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참 괴로운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세대의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비유하세요. 장터에서 그렇게 하는 걸 아마 주님이 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 왜 먹지도 않고 이 금식했다는 건데 왜 그러냐? 세례 요한의 역할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었냐? 혹시 세례 요한의 역할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 그 영성과 권세가 너무너무 커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광야에서 설교하는데 온 유대인들이 전부 모여들 정도로 그 영적 파워가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 보내면서 뭘 물어봤냐? 혹시 당신이 그리스도냐고 물어보는 대목이 성경에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권세로 사역했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본인의 사역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이 세례 요한의 이름이 세례 요한인 게 그 세례 베풀라고. 이 세례는 다른 뜻이 아니라 같은 중요한 뜻이 있지만 이제 회개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 그럼 사람들이 와서 울면서 이렇게 회개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래 써야 하는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귀신 들렸다고 얘기해. 왜 너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고, 야, 얘기하려면 왜 광야에서 그러고 앉아있냐? 왜 메뚜기랑 석청 먹고 앉아있냐? 왜 석청 못 잡았다고, 여러분 메뚜기가 거기에 죽어서 접시에 담겨서 이렇게 고급 요리처럼 나왔겠습니까? 그냥 폴짝폴짝 메뚜기 뛰어다녀. 그거 잡으려고 또 거룩한 선지자가 막 뛰어다니고 메뚜기 잡다가 못 잡으면 굶고 배고프면 또 이제 석청 긁어 먹고, 그 꼬라지가 마치 미친 사람 같았던 거예요. 그것도 광야에서. 그래서 세례 요한의 외침에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자는 19절에 와서, 인자라는 건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딱 오더니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거랑 아니라 완전히 극과극으로 180도 다르게 드시는데 어느 정도로 드셨냐?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식탐 걸린 사람처럼 먹기를 탐내고 포도주를 즐겁게 마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조롱했느냐?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사람들이 욕했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건 좋은 얘기가 아니라 저 죄인이랑 같이 어울려 놓으면 비류구나, 더러운 인간이구나, 이렇게 욕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친히 오실 때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섭리가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타락했을 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인간에게 일어난 가장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 네, 다시 한번 죄.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뭘 잘 모르느냐? 얘기해 보면 내가 죄인인 거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된다는 게 안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죄인을 하나님이 정죄하십니다 할 때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떠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죠. 거의, 난 단언컨대 거의 없습니다. 바로 이 시대의 특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나의 목적이 있지만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줬냐?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이 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율법을 모세를 통해 주신 거예요. 왜 주셨냐? 율법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담고 있어요. 굉장히 심오한, 단순한 건 아닙니다. 지금으로서는 이렇게밖에 얘기 못 하는데 율법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너비는 인간이 다 측량 못 합니다. 그 율법은 반드시 지성소 안에 들어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 영역에 속한 글입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각 사람의 어떤 그 수준에 따라서 그 말을 해석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주셨습니까? 아니면 못 지킬 거라고 생각하고 주셨습니까? 못 지킬 거라고 생각하고 주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구약의 모세 율법을 볼 때 이거 뭐? 어렵겠어? 이거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대략 몇 년이냐면 1500년입니다. 구약 성경을 아마 여기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1500년의 역사를 한마디로 성공의 역사입니까? 실패의 역사입니까? 실패의 역사입니다. 무수히 많은 실패가 성경에 고스란히 적혀 있어요. 저는 이게 참 성경이 예를 들어서 저는 다른 역사를 보면 자신의 치부는 대부분 가려요. 보통. 그런데 성경이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고 제가 보는 게 전 당연히 그렇게 보지만 치부를 못 드러내서 안달이 난 신처럼 인간의 치부를 드러내고 또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그러다가 실패한 정도가 아니라 대놓고 하나님 무시하고 우상숭배 쫓아가고 또 쫓아가고 끊임없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면전에서 모욕하며 수백 년, 수천 년을 그렇게 지내온 민족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만의 문제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탁월하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실 때 지구상의 어떠한 민족도 받지 못했던 큰 혜택을, 권능을 베푸시면서 이스라엘 구원해 주세요.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도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고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고 반석이 깨져서 물이 나오고 그 수백만 명, 누구는 100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광야에서 도는데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루하루가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봐야 믿겠다. 그거는 물론 그 말은 본인은 진심일 수 있겠지만 성경적으로는 지지받지 못하는 얘기예요. 인간은 기적을 봐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나는 뭐가 있다 안에. 죄가 있어요, 죄가. 죄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어떤 그 속성 같은 것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힘이 세냐. 피조물
중에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너희가 내 앞에 의로울 수가 없다. 너희가 죄가 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다가 눈물 흘리다가 애통해서 가슴 치다가 괴로워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죄인에게 구원을 값없이 선물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빅픽처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조상들의 역사를 알잖아요. 자신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역사학자들에겐 당연한 얘기입니다. 역사를 무시한다? 역사를 소홀히 여긴다? 내 조상들의 행위를 그들은 뭐죠? 관심 없다? 이건 참 무식한 거예요. 역사를 아는 자가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들의 역사를 보니까 무슨 결론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역사는 반드시 우리에게, 물론 객관적 사실로서의 역사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뭔가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역사라는 것은. 내가 유대인의 후손이고 우리 조상들이 1500년 동안 실패했어. 그러면 여러분, 과학적 사고를 하는 자는 우리 조상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실패한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해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똑똑했던 그들, 자기 조상들의 1000년이 넘는 역사의 실패를 알았던 유대인들은 굳게 결심합니다. 이 조상들의 실수를 내가 반복하지 않으리라. 말씀을 굳게 지켜 행하리라. 나는 거룩하게 살리라. 해서 등장한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무슨 메시지를 전했냐?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을 몰라서 못 지키니까.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지키는, 모르는데 어떻게 지키겠어요?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 그들은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암송시켰어요. 머리가 나쁜 사람은 좀 안 외워졌겠으니까 못했겠죠. 하지만 개 중에 똑똑한 학생들은 이미 요즘 나이로 초등학생 수준이면 구약 성경을 어느 정도 다 외우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똑똑한 애들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열반을 교육했어요. 가말리알의 문해생 또는 위대한 그 율법 선생에게 가서 똑똑한 애들은 별도로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 무리 중에 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때 당시 유대의 사회의 분위기를 알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갑자기 누가 나타나느냐? 요한이라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갑자기 외치는데 우리가 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회개가 바리새인들이 들어볼 때 같지가 않았어요. 어떤 회개였냐? 바리새인들의 회개는 이런 거였어요.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게 회개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는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다른 거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는 죄인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마음을 찢어야 된다고 얘기할 때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낄 만한 죄가 스스로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어요. 왜? 본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는 그 사명감과 종교심과 열정으로 불타올랐으니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슬픔의 피리를 불면서 회개의 세례를 외칠 때 그들은 장터에서 멀뚱멀뚱 서 있는 친구처럼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너 귀신 들린 거 아니야? 그렇게 광야 가지고 세례 받는다고 뭐가 달라지냐? 라고 얘기했던 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요한의 세례 받은 자들, 내가 죄인이면 주로 누가 받았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들, 죄인들,
말하자면 더러운 죄 지은 많은 사람들, 살인자, 강간자, 도둑놈, 바람핀 사람, 사기친 사람, 하여튼 모든 더러운 자들은 다 자기 죄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서 애통해하면서 세례받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또 등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얘기하시냐? 죄인들아, 나의 풍성한 식탁에 같이 앉아라. 지금부터 내가 주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물론 주님은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할 때 세리들이 보통 부자였습니다. 이게 돈 많은 집에 가서 주님이 뭘 얘기했냐? 금식해라 이러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잔치를 풍성하게 베풀어라. 좋죠. 싫어하겠습니까? 세리들은 원래 술 마시면서 노는 게 그들의 문화였어요. 예수님이 잔치 벌리랜다. 잔치를 풍성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누구를 초대하냐? 죄인들을 초대한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에게 뭘 나눠주냐? 마음껏 먹으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양식은 먹으면 절대 죽지 않는 영생의 양식을 주겠다고. 근데 여러분, 죄인들이 막 맛있는 거 먹고 포도주 따라 마시면서 즐거운데 예수님이 갑자기 죄인에게 저는 하나님의 진노 안 받으면 다행이지 무슨 갑자기 영생이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내가 주는 영생의 양식,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주는 포도주, 내가 주는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예수님이랑 포도주 짠하고 들이킬 때 그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던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밖에서 바리새인들은 따르게 얘기하던데 하여튼 그 길은 어려우니까 저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믿었을 때 그들이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바깥에 있던 경건파들은 무슨 얘기를 했냐? 야, 저거 봐라. 저거 무슨 자기가 메시아라 하면서 늘 저 지금 하는 꼬라지 봐 저거. 야, 저거 먹는 거 어쩜 저렇게 교양 없이 개걸스럽게 먹냐? 저 예수라는 저 사람 저거 먹는 거 탐내는 식탐에 굶주린 사람이고 저 독한 포도주 저거 30년 된 팔레스타인산 포도주인데 저거 저렇게 벌컥벌컥 들이키네. 그러면서 욕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찾아오신 분이세요. 근데 그 기쁨을 누가 누릴 수 있느냐? 율법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통곡하면서 애통한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기쁨을 주는 겁니다. 저는 사람들이 성경 많이 읽는다 그럴 때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돼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안 읽어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잘 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현대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보다 아마 정통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더 많이 알 거예요. 단언컨대.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고 안 읽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의 목적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 눈이 가려서. 구약의 목적은 분명 나중에 더 중요한 목적이 있긴 한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바라셨던 우리의 모습은 뭐냐? 가슴 치며 우는 것입니다. 못 지키겠구나. 내 안에 우상 숭배가 가득하구나.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 지금 목회 안 하시고 계시지만 옛날 자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기가 거듭날 때 성경을 읽는데 자기는 내가 목회도 잘해야 되겠고 크리스찬으로서 모범이 돼야 되니까 성경을 읽었대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내려가고 레위기, 신명기, 그러면 역사서랑 예언서를 읽는데 나중에 그 선지서에 가서 선지자들이 조목조목 지적하는 그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는데 성령이 자기 안에 임재하시고 자기 안에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데 성경을 펴지를 못해가지고 덮었다가 열었다가 덮었다가 열었다가 이렇게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지었던 모든 죄, 하나님이 정죄하고 진노하는 그 죄가 자기 안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그 불꽃 같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전부 목 잘리는 거예요. 우상숭배? 전 모태신앙입니다. 저 우상숭배 해본 적 없어요. 저는 그 만들어진 그 무슨 아수라 무슨 상인 이런 것만 봐도 꺼리낌이 나는 그런 집안 문화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서찬호 목사는 우상숭배의 죄가 없느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끔찍하게 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숭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 한 글자로? 죄가 있는 거예요. 죄 있는 자는 다 우상숭배자예요. 거기에 끌림이 있는 거예요. 끌리는 건 죄냐 아니에요. 끌리는 것도 죄입니다. 이거 좀 예리한 문제인데 죄 짓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마귀한테 유혹받을 때 그건 죄는 안 됩니다. 근데 타락한 이후에 죄가 들어온 다음에 마음으로 끌리는 것은 전부 다 죄가 돼요.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인데 여튼 우리는 마음으로 죄에 끌려도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 싫어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나아갈 도리가 없는 거예요. 왜? 죄가 상시 내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 읽다가 내가 죄인이구나. 더 읽지 못하고 덮어두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괜찮다.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기쁨의 피리를 부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기쁠 수 있느냐? 누구 때문에 기쁠 수 있느냐? 예수님 때문이에요. 왜?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의 살갑이 먹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모든 복을 상속받고 영원한 생명까지 받을 수 있는 자기의 살갑이를 죄인에게 거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그것을 받은 죄인의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 주기를 원하여 오셨습니다. 너가 못하는 거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왔지 않느냐. 세상의 가짜 구원자는 뭐라 그러느냐. 나는 내가 알아서 구원받았으니까 너는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누가 몰라서 못합니까? 알아도 못하는 게 우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위대하신 구원자는 뭘 말씀하시느냐. 너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 없다. 그냥 나만 믿고 있어라. 내가 너 죄 다 용서해 준다. 네가 지키지 못한 율법 1.1회까지 내가 다 성취해서 그 의의 상급을 너에게 거저 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빼고는 기독교는 시작도 없고 중간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나깨나 예수님인 거예요. 성경은 애당초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처음부터 기록된 책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왜 이런 걸 준 거야? 왜 이런 말 하는 거야?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으로 보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1.1획의 오류도 없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무서운 책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 이 말만. 이 지혜라는 건 이제 성경의 관용적인 표현인데 제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칠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그냥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얘기할 때 피조물로도 얘기하고 추상적인 걸로도 얘기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은 사랑이다. 또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은 지혜다. 하나님은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하나님이 그런 속성으로 또 성품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혜라는 말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뭘 지혜롭게 행했냐? 인간이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 이후로 전부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래서
율법을 줘서 죄인임을 알게 했고 세례 요한을 보내서 예수님 오기 전에 전부 회개하고 있으라고, 너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으라고 했더니 내가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그랬더니 죄인들이 감사합니다. 이게 완벽한 주님의 지혜요 빅픽처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의 뜻대로 했더니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전부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행한 일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옳다는 거예요. 지혜는 그가 행한 일로, 예수님은 그 본인이 했던 그 모든 일로 인하여서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기가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고 자기 믿는 자들도 구원하고 그 주님도 행한 일이, 주님이 행한 일이 다 옳은 일이었구나.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일이 옳은 일이었구나. 우리가 그 율법 앞에 엎드려서 눈물 흘린 것도 옳은 일이었구나. 왜? 와서 예수님이 공짜로 준다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피리 불어도 춤추지 않고 피리 불어도 슬퍼하지 않는 타락한 인간들이랑 달리 오늘날 성도들의 슬픔과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초등학교에서 강의할 일을 맡아가지고 감사하게도 애들한테 본의 아니게 저 애들 겁줄 생각이 없는데 애들이 물어봐서 대답했어요. 천국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무섭다고. 그 영이 맑은 거예요. 지옥이란 건 무서운 거예요. 가면 못 나오는 곳이고 지글지글 불타는 고통 속에 영원히 처해야 되는 게 지옥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른들한테 얘기하면 여기도 아마 안 그럴걸요. 여러분, 지옥 가면 영원히 못 나옵니다. 불에 지글지글 탑니다. 무서우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몇 분 계시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터에서 피리 불 때 멍하니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멍하니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기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한 걸음 두 걸음이 아니라 모든 걸음이 비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렐루야, 기뻐하십시오. 내가 만약 지금 이 시간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 주님의 기쁜 소식이 여기 있으니 예수님은 죄인에게 자기의 살과 피를 마음껏 얼마든지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세요. 옆자리에 여러분 세리가 잔치 초대했을 때 창녀도 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 어디는 세리와 창녀의 친구라고도 얘기합니다. 더러운 자들, 추악한 자들, 바람핀 자들. 그 사람들 속으로 알고 있어서 자기도 죄인이라는 거. 자기 죽으면 지옥 가겠지. 하지만 괴롭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쾌락에 팔려서 죄 짓고 있어서 하루하루 그냥 소망 없이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란 분이 와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킬 거고 그 나의 영광과 나의 사역으로 너희들이 나를 찬양하고 있으면 내가 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줄 것이다.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진리예요. 그러면 교회에는 어떠한 기쁨이 넘쳐야 되느냐? 예수님이 저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이 기쁨이 넘치는 성도가 참된 성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주님은 이미 율법을 왜 주셨을까? 하나예요. 율법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럼 안 지켜도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안 지켜도 되면 이미 율법이 아닙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율법 바라보면 떨리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실체예요. 우리는 예수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그리고 영원히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때 그분이 우리에게 한없는 자상함과 기쁨으로 찾아오셔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 내 살도, 내 피도, 내 생명도 내가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내 살을 먹으면 넌 살 거야. 예수님은 거짓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너희에게 피리를 불었다. 지킬 수 없지? 여기서 아니요, 지킬 수 있는데 이런 또 험악한 성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 보고 우리가 느껴야 될 합당한 반응은 뭐냐?
두렵고 떨린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만 섬겨라. 이거 솔직히 목사인 제가 고백합니다. 저도 하나님 섬기는 거 별로 기쁘지 않을 때 많아요. 저도 주님이 자꾸 복 주신다 그러는데 복 대신 돈 달라고 돈. 내가 너에게 영생 됐고 그냥 사람이나 더 많이 보내줘가지고 나도 인기 좀 얻게 해달라고. 그게 제 마음이에요. 본래 마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약을 먼저 주신 거는 지켜서 의롭게 해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슬퍼해라, 애통해라. 근데 그 슬픔을 느끼는 것이 주님의 무슨 우리를 괴롭히는 즐거움,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걸 보면서 주님이 즐거워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 걸 모르니까. 죄의 심각성은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데 있는 것, 물론 그것도 죄의 심각성이지만 진짜 죄가 무서운 게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걸 망각하게 되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럼 마약의 무서움은 중독되는데 그거의 그 결과의 참혹함, 더 이상 인생에서 내가 정상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망가진 내 모습을 보고 또 마약을 찾게 된다는데 마약의 진정한 무서움이 있습니다. 제가 마약 해본 거라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죄의 무서움은 그런 거예요. 죄를 짓고 또 짓는데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온 세상 70억, 80억, 앞으로 뭐 몇백억이 되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왜 주셨냐? 너가 죄인이다. 성경에 보면 무수히 많은 정죄가 있습니다. 그 정죄는 우리를 죽이고 싶어서 정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로 피해라. 그러면 살게 된다. 그분에게 가면 영생 얻는다. 죄사함 얻는다. 천국까지 간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을 얻는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옳다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다 옳은 거예요. 할렐루야. 마이크가 흔들릴 정도로 놀라운 일입니다. 구약을 주시고 신약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완벽한 계획이에요. 정말 지혜롭게 행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읽으면서 율법의 그 유대인들이 느꼈던 자기의 더러운 그 인간적인 의로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말로 하면 내가 주일 성수 잘했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네, 이런 별 볼 일 없는 인간의 인본주의적 기쁨에 취해 있다가 미끄러지는 참사 당하지 마시고 율법 앞에서 울다가 예수님 붙들고 그분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그 은혜에 기뻐하며 춤을 추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